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로 이리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쳐야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데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벤에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훌륭한 공부를 한 다음에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몇 해를 전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영국으로부터 편지가 선교로부터 왔습니다. 선교에 총무가 보냈는데 선교비가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매달 당신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니까 섭섭한 일이지만 본국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돼 테일러는 상당히 민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고 먼 이국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손님비가 없어서 내가 돌아가다니 자존심도 상하고 앞길도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구약 성경에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오늘 사무엘서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이제 들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만 치고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삭을 바쳐서 제사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했죠. 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막으시고 이제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번제로 드려 제사했던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 두 말씀이 영감으로 레마로 받아들이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남아서 선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생각하자. 중국 사람이 자는 대로 자고 중국 사람이 먹는 대로 먹고 중국 사람이 사는 대로 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굶지 않도록 하셨고 헐벗지 않도록 하셨고 잠자는 곳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이제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와 또한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은혜로 선교사에게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었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항상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성경 역사도 사실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현실적인 땅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나 영적인 전쟁까지 본다면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됩니다. 승자는 기쁨과 감사와 또 전리품과 또한 포로로 잡아온 것과 많은 획득과 또한 많은 소득이 있지만 패자는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옆에 잘못하면 조공도 바쳐야 되고 완전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고
또 나라가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에벤에셀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누구냐? 에벤에셀 도움의 돌, 누군가 도왔을 때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때는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하나님이 돕지 않고 침묵할 때는 이스라엘이 항상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실 때만 여러분과 저의 삶도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해변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해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대결했을 때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도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이 성장해서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올라 헌신과 결단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헌신하겠다는 번제를 드릴 때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번제 드린다고 모여 있을 때에 허점을 이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란 대단히 요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위기 때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혼돈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비백산하죠. 정신없이 겁을 먹고 도망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다 찌르고 목을 베고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심리가 무너지면 현실의 상황에서 전쟁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신법이 무너지면 현재의 환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우레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기 충천한 소리로 들렸지만은 하늘에서 똑같은 우레소리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소리로 들을 때에 바로 적을 섬멸하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노하셔서 자기들에게 진노하신다는 두려움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패전의 소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우리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로 들려서 승리와 환호와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소리가 저주와 실패와 패배의 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충천하게 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니까 승리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패배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뒤로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시켜버리죠. 이 전쟁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가지고 사무엘이 이것이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돌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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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의 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돌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십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제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작은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패전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히 이제 쳐들어올 생각 못하고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국경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역인지, 이것은 어느 나라 것인지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선. 동물의 세계도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을 침범하게 되거나 이걸 벗어나게 되면 치열한 다툼이 있고 목숨 걸고 싸우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또 사람 간에도 담장이라는 게 영역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대에도 자기 땅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손은 적군을 막아주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승리의 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의 적군들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개입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톤 윌슨 목사는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뻗어진 손을 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없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은 언젠가는 한 줌의 모래로 바뀌게 될 것이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음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번성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1943년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별거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피카소가 발견하게 되죠. 피카소가 그 고물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서 안장에다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같은 그런 자전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황소머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소머리라고 작품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황소머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한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놀랍게도 런던의 경매장에서 이 황소머리라는 버려진 자전거가 293억에 팔렸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버려진 자전거였습니다. 고물 자전거. 고물 자전거가 피카소 손에 들려질 때에 293억짜리 작품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들려졌는가, 누구의 손에 잡혀졌는가, 누구의 손이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켰던 사실을 바라보면서 피카소는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제 도시락이지만은 예수님께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이제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소년의 손에 있었을 때는 1인분의 식사였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5,000명의 식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재능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강점이 주님의 손에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축사하실 때에 1인분이 5,000인분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 같고 하나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생을 맡게 될 때 여러분은 5,000인분으로 1대 5,000으로 5,000배의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도로 찾습니다. 14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성읍, 여러 지역을 빼앗겼죠.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여러 성읍을 빼앗겼었는데 오늘 승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땅을 빼앗기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국가 간의 굴욕적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고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왔습니다. 도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찾아온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경제적인 문제도로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명예를 빼앗겼습니까? 명예도 되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한 것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레마로 감동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빼앗겼죠. 재물을 다 빼앗겼죠. 자녀를 다 빼앗겼죠. 또한 건강도 빼앗겼죠. 또 부부간의 관계도 빼앗겼죠. 그러나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죠. 또한 재물도 다 회복시켜 갑절이나 주셨죠. 자녀들도 또 다시 낳았죠. 또 아내와 또 금술도 좋아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죠. 친구들 위해서 제사 드려주며 기도해 줄 때 친구들과의 관계, 대립적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바뀌었죠. 다 되찾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되찾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상경대회로 손꼽히는 와튼 스쿨이라는 그런 이제 과목에서 최고의 인생 만들기라는 강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강의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회복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패와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회복력을 몇 가지, 7가지 회복력의 비결은 작은 첫째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작은 두 번째로 실행이 불가능한 목표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에는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 운동과 교제 등 삶의 행복을 주는 일들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순간적인 쾌락을 참는 자제력을 강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로 작은 승리, 작은 성공에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의 모두가 회복에 필요한 시대, 상실감이 많은 시대, 절망하는 시대 속에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은혜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과 말씀은 성령의 강력한 바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양식은 오늘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레마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적군의 손을 막아주시고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에 이제 적군이 침공했는데 번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경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일념과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에베네셀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으로 하나님의 되찾게 하시는 역사로 세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도움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은혜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